자, 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된 게 이제 중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만 아니면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됐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댐을 건설한 겁니다. 이 사천성에 있는 산사댐이라고 하는데 무려 13년에 걸쳐서 25조를 들여가지고 그 댐을 건설했어요. 근데 왜 이 댐을 건설하면서 왜 이 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가라는 것이죠. 이 물이 튀기면서요. 그 이제 하루에 발전량이 1820만 킬로 같은데 이 물이 이렇게 튀기면서 만들어낸 물 한 개가 그렇게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첫 번째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구름다리를 만들었어요. 이 나원성에서 구이저우성을 연결하는 이 베이판장 대교인데 이 수면에서 57m가 넘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720m.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요 200층이에요. 200층이 넘는 그런 구름다리입니다. 우리가 이 롯데타워도 130층인가요? 롯데타워가 뭐 한 130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높은데 200층이 넘는 구름다리예요. 어마어마한 거게 친 거죠. 세 번째가 그 후난성 장각에 있는 세계 최고 최장 유리다리입니다. 그 아바타의 촬영지로 유명한데 그 유리다리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중국이 아주 야심차게 이 세 개의 아주 정말 걸작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삶을 사냐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요. 물주기 하나로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 백신을 만들어서 어떤 암이든지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날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비상이 걸려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하루에 수십 명씩 수천 명씩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이 백신을 처음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지금 아주 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나라가 이 모든 재물을 얻고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의 모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와 행복은요, 이렇게 수천 배만큼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걸리고 또 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그 우리 인구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행복, 문명은요 정말 엄청난 발달을 가져왔고 또한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과 문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인류 역사상 행복과 문명을 만들어내지만은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부으신 사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이 성령은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보혜사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겁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7.7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로 우리가 꼽힐 만큼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탄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보통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아주 그 큰 3대 절기에는 3대 절기로는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5대 절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오순절은 교회 탄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 탄생일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인격이심으로 성령님으로 호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체에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격체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고쳐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하고 죄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산사댐을 만들고 정말 아무리 그 구름다리를 만들고 아무리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간의 문명과 행복을 위해서 찾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성령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며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시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도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다고 해도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 부으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 뭐 국회에 오셨습니까? 청와대로 오셨습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11제자와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120명 정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지금 120명 정도 모인 사람이에요. 오순절 날에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식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언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말해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언제 임하시냐면은 거기에 뭐예요?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곳에 모였다는 의미.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 임했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 한 곳에요. 여러분, 그 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은 다른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믿는 모임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한 곳에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시간이 지금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2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몇 시라고 말합니까? 제3시라고 말합니다. 제3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오전 9시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전 9시에 모여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지금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1시 예배도 지금 뭐 겨우 그냥 그렇게 오는데, 그런데 9시 예배에 한번 참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오전 9시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9시에 모여서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전 9시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아마 이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뭐 갈릴리에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러 곳에서 왔잖아요. 여러 곳에서 오전 9시에 왔는데 9시에 모인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시간은 아마 주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부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이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주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일이어서 오전 9시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모였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오전 9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 거의 120명의 사람들이 거의 정말 동일하게 뭐 변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거의 주일날 모여서 늘 그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날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주일마다 모였어요.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의심하던 도마를 만나고 주일날 늘 모여서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그 주일날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오전 9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임했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 하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쓴 거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메시지 한마디 듣고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을 기다리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증언하실 것이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줄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이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더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더 증언하게 하고 더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던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증언하게 해주고 영광을 나타내주려 하시는 그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순절이 되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이 될 때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는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에 임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디로 임했습니까?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려면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당시에 그 길로 성령이 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그마한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으로 하여금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이곳에 모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증언하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그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연약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만 관심 갖지 마세요. 오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갔어요. 오순절 성령이 거기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슬픈 생각이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120명의 사람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알다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알다가 구원도 받고 주님을 알아가다가 인생과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다가 얼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저주가 풀려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120명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귀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전혀 지금 모르잖아요. 그 전에 뭐 이 장에서 이제 약간 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는 그런 단서가 하나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성령이 임할 때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게 없어요. 자세히 2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세요.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지금 앉은 온 집에, 그러니까 지금 앉아 있는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뭐 기도하거나 엎드려 있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없었어요. 뭐 지금 성령이 임할 때 뭐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니까 기도하기를 언제 성령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전혀 뭐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할 때 언제 임했어요? 앉아 있을 때. 자, 앉아 있을 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뒤에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러면 지금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앉아 있을 때에 그 성령이 가득하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교회만 나가도 될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나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놀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는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거든요. 내가 앉아있지만 언제 성령이 나에게 임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이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참석해서 꼭 지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방 안에, 집 안에, 그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은 어디에 임한 겁니까?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예배에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방 안에 정말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에 모였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뭐 정말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정말 여러분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순절에 110명 사람들이 수요일날 모였을까요? 새벽에 모였을까요? 금요일날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새벽 예배라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지만은 근데 새벽 예배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오늘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오직 주일 예배 있었어요. 주일 예배. 그리고 모이는 모임.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의 그 신앙이, 그 열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일만큼은 그들이 정말 아침이든 저녁이든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안에서 임했지 밖에서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각자 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기치 못한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맛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임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성령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께서 그 각자 이유에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는지를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3절. 자, 3절 말씀.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어요? 각 사람의 위에. 여기에 그 각 사람 위에라고 말하는데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씩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죄를 태워버리고 성격과 기질과 감정과 습관과 자존심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11절 말씀을 뒤에 한번 가보세요.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뭐 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세상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정말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예배 중에요. 갑자기 막 하늘로부터 이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고 막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이 막 불의 혈것처럼 막 갈라지는 막 머리에 막 것들이 임하고 갑자기 막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래서 막 이곳에 막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여기 와서 그냥 와 하면서 요란한 소리를 듣고 막 뛰어오는 그 사건들.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때 말이죠. 오늘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좀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왜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들 마음속에 다 요엘 선지자가 600년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언, 환상, 꿈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언, 환상,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뭐가 열려졌어요? 말씀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다 보니까 뭐가 돼요? 병이 낫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이런 성령의 능력이 그 각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세상과 환경과 물질을 사모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는 일에 좀 애쓰시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에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말씀에 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이 각자 심령에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들의 마음과 인격과 감정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염려가 떠나요. 시기나 질투, 의심,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용기가 생겨나고 자신감이 넘치고 사랑이 넘쳤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염려가 떠나가고 오직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직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막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막 읽으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돼도 다 읽으세요. 읽고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는 뭡니까? 방언입니다.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온 땅의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흩어졌던 그 언어가 오늘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서로 알아듣게 되었어요. 외국인조차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뭡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당부를 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언어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령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쓰며 살게 하라, 살아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흩으면 안 돼요. 지금 성령은 하나 되게 했는데 우리는 늘 흩어지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봉사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전도하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세상 말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말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어들이 여러분 삶 속에 주관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인생을 다투고 사과하고 상처받고 해명하기는 너무나 짧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시간만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뭐 길어야 50년이고 100년이고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또한 우리가 오라 하시면 가야 될 우리 삶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아끼시고 그 시간 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순종하고 일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애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성질과 내 욕망을 주장하게 하겠어.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서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정말 진리의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언어를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되새기고 선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역사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코로나만 충만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충만해질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오늘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임하여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 내게 내 욕심, 내 내 세상, 내 돈, 내 것으로 충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서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 기도 제목 있으면 가슴에다 손 얹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10명의 사람들이 정말 앉아서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고 놀랍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버지 정말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모든 신앙생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순절 사건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인생들 삶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해서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를 손을 얹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그곳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 놀라운 음성과 더불어 그 주님의 치유의 손이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받는 모든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 우울증, 오장육부 사지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서 영원토록 사라지게 될지어다. 어떤 종양이든지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